시대 다시 비상하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비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뉴 노멀 시대라는 단어와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비상하라, 이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자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다시라는 단어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again이다, back, re를 써서 리라는 단어, once more, 한 번 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 again 1907 하죠. 다시 옛날로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다시라는 말이고, 백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우리가 옛날처럼 뜨겁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거기로 백해서 다시 일어나라, 비상하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RE라는 단어는 르네상스라는 말처럼 다시 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자, 한 번 더 일어나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자. 우리 쉽말로 말하면 요이 땅, 자 준비하세요, 요이 땅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심기일전하자, 그런 뜻으로 오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욕을 먹으면서 왜 대면 예배를 강조했냐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물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악회를 우리가 돈 주고 왜 현장을 갑니까? 그 현장에서 오는 감흥과 또 그 감동이 다 남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우리 젊은 아이들은 줄을 서가면서 티켓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3일이면은 봄이 오는 입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백신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의 끝이 점점 가까웠다. 그래서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새로운 기준이다, 이 말이죠. 노말은 기준인데 어떤 새로운 기준의 시대가 왔느냐? 뜻을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뉴 노멀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뉴 노멀 시대는 소비에서부터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러 직접 서면에도 가고 또 우리가 시장에도 가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쭉 보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다음 날 배달이 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어떤 교회 가서도 그랬어요. 그분이 송이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권사님,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송이를 만들어서 물건을 사러 오세요, 가게에 내놓는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를 온라인에 인터넷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각지에서 이거를 구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많은 물건을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만 해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라이브,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홈쇼핑으로 구입한 액수가 2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이것이 8조 원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와서 뭐가 필요합니까? 옆에서 계속 부담을 주죠. 아니 나는 구경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옆에서 종업원이 졸졸졸 쫓아오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내가 아무 때나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뉴 노멀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상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왜 우리가 비상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압니다. 비행기를 탈 때 뜸을 들이죠. 이게 뭐예요? 이제 이륙할 때 그 시간이 3분의 시간과 또 착륙할 때 8분의 시간, 이거를 마의 11분이라고 하죠. 이때 항공기의 75%가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출발할 때 또 내려올 때. 왜 그러느냐? 이때 모든 엔진이 총 가동되는 시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면 무중력으로 떠가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크게 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 붕 하는 그 3분의 시간에 전체 기름의 50% 이상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많이 우리가 처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비상하려면은 이게 좀처럼 비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왔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불도 안 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방송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처럼 야, 너 왜 좋냐? 너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나태해졌다라는 것이 다 부모들이 공통점이에요. 저들이 다시 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옛날처럼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학교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있다가 다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비상하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나중에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을 기록할 때도 포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독수리처럼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불러볼 것입니다. 우리 판주자님, 우리 시타는 좀 꺼주셔도 되겠어요. 오늘 영상 10도입니다. 예, 잠깐 시타는 꺼주시고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주제가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다
가관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는 우러러볼 앙, 그 다음에 소망할 망이죠. 여러분, 코로나만 바라보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동서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돼요. 앞도 캄캄하고 뒤에도 막히고 사면이 막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지금 앞에도 가림막이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늘을 앙망하고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리셋하고 요입당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독수리는 한 30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썼던 날개죽지, 그리고 이 발톱, 그리고 이 부리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절벽에 가서 자기 부리로 이 옆에 있는 날개죽지의 날개를 다 뜯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발톱을 다 부리로 쪼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리는 쪼을 게 없죠. 그래서 이 바위에다가 심하게 때리면 마치 발톱이 어디 부딪히면 빠지는 것처럼 이 부리가 쑥 빠진대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부리가 새로운 부리가 나온답니다. 발톱도 새로운 발톱이 나온대요. 그리고 날개도 새롭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30년을 청춘처럼 비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팔레스타인에 나는 독수리를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힘을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는요, 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비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이 포로에서 건져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송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호소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소명을 받았죠. 그러나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원망하는 말투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40년 동안 말을 잘 안 해서 언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내가 어찌 내 말 한다고 해서 이 백성 200만을 건져주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답답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말프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95%가 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대요. 야, 저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100명을 보면은 95명은 다 열등의식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외모 컴플렉스, 어떤 사람은 학력 컴플렉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문이 별 볼 일 없다라는 컴플렉스, 다 자신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재 78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83%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해서 천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도 귀가 잘 안 들렸잖아요. 베토벤도 귀가 안 들렸죠.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처음부터 잘 걸었습니까? 선천성 소아마비, 학교 다닐 때 보면 소아마비 아이가 있죠. 다리를 저는 그런 그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디슨은요, 초등학교 때 퇴학을 맞았는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아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퇴학을 맞아서 왔을 때 이 어머니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속상해서 야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할 텐데, 이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재주를 선생님이 몰라보는 거야. 너는 앞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위대한 에디슨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전기회사를 차리죠.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에디슨 전기회사. 수많은 이 발명을 했죠. 여러분, 천재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게,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46대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했죠.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녀들이 3대가 나와서 축하하고 있어요. 79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대통령 한번 해 먹을 수 있어요. 저 어른은 79세인데도 대통령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에게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있죠? 1972년 29살에 상원 의원이 된 거, 오늘날로 말하면 20대 국회의원이 된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결혼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만 살았죠. 자기 아내와 딸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침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바이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물어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바꿔라. Why not? 너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왜 고난이 안 오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그리고 다시 재선 3선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통령도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80세 이 할아버지가 그 위대한 미국의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꿈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빛상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사랑과는 우리가 언택트 하지만 하나님하고 컨택트, 더 깊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집에 가서 읽으면은 제가 목양 칼럼에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이라는 제가 글을 썼어요. 칼럼에 한번 그것을 읽어보세요. 도리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12등 경제 지표에서 10등으로 껑충 오른 거 아십니까? 저 유럽이 하도 마이너스 성장을 5% 7%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2등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10등으로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많은 무디스라든지 세계의 많은 경제인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30년 후에는 미국이 1등, 대한민국이 2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이런 강대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더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2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곤비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드와이트 L. D.L. 무디라고 하죠. 그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하늘에서 선물로 떨어뜨려 달라고.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락탄티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인천 주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대신 측 건전한 교단이죠.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만 평의 땅을 구입하고 5조 원의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아니, 500억도 많은데 5조 원짜리 건물을 짓고 땅은 10만 평을 산대요. 성도들한테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말씀보다도 이 목사님 말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냈어요. 집도 팔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믿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뭐 했느냐? 교회를 건축했느냐?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빌라를 사주는데 12억짜리, 자기도 막 20억짜리.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가족만 배를 불린 겁니다. 이게 온 세상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 교인들이 150명 모이는 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요거를 안 해서 그래요. EM을 안 해서. 예? 하나님을 그냥 늘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파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왜 이단들의 신천지에 많이 빠집니까? 저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를 믿고 그들의 가르침만 믿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특수합니까?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취약점을 겸허히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리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낭패를 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갈망하며 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보세요, 아무리 젊은 사람, 청년도 꿈을 갖고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하고 낭패하게 되죠. 그러나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런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위로 올라가며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상 1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명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제가 무당 점쟁이들 450명, 그리고 신천지 아주 최고로 교육받은 신천지 전문가들 400명을 모아놨어요. 큰 회관에다. 총 850명이죠. 그리고 저한테 마이크를 줬어요. 그리고 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쫄까요? 그렇죠? 여기 신천지 4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교리를 달달달 외워,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여기는 무당, 신을 받은 사람이 450명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형국에 처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물리쳤죠. 자,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똑똑히 목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진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갈멜산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850명을 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똑똑히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만나주시느냐?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편 42편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백전 백승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세기에 신학대전을 저술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야 토마스 아퀴나스,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신학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바른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내가 너에게 오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처럼 오늘 밤에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여종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 한 분뿐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고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뉴노멀 시대 21세기를 맞이하여서요,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보다도 과학책을 의존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더 의존하고 사람들 전문가의 말을 더 의존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KTX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20분으로 갈 수 있는 KTX 차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이퍼루프로 가는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역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서울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서울 사람도 부산 대흥교회 성도로 등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꼭 여기서만 하지 말고 이제 서울에 가서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이 너무 뻥이 심하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세요. 이미 실험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술로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이게 편리주의거든요. 과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를 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 지수는 높지 않아요. 도리어 저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저들의 마음은 순수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더 공고해졌어요. 아무리 과학이 와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우울해졌어요. 왜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왜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잡니까? 그래서 아낙스정이라는 그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아낙스정은 신경 안정제입니다. 지금 세계에 수십조 원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요, 불안함이 달래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이 아낙스정이. 여러분, 이것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